롯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봤을 때 산불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의아하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왜 산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불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석삼자에 아니 불자입니다. 세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세계가 어떤 것이 아니냐 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첫 번째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안 가졌다. 두 번째는 순종, 불순종,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 불화목이라서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나의 삶은 어떤지 또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설교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롯의 아내의 배경 지도가 어디냐면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가 소알입니다. 소알에서 유황불에 벼락을 맞죠. 이 동네가 다 없어져요. 고모라는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난하냐면 소알에 피난합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도 설명드린다면 1시간 하루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틀역에 여기서부터 이 소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갔는데 이 거리가 대충 10km에서 12km입니다. 한 4시간 정도 갔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이 바다 보다가 현재 사해가 더 작아지죠. 그런데 이 사해 바다를 이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롯의 바다라고 합니다. 롯의 바다. 모두 이 바다 속에 잠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이 롯의 부인 그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여기 아마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요르단에서 찍은 사진은 다릅니다. 이것은 요르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따로따로 명명하고 따로따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소금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게 나와도 틀리다고는 보지 않지만 어떤 것도 정확하다고도 또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것은 창세기 19장에서 23절에서 28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조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 소돔에서 소알로 피난하죠. 소돔에. 이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소알로 이동을 하죠. 10에서 12km 정도. 한 4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원래 천사가 두 사람이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도착했다가 동네 사람들이 끌어내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가라 그러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들요 멸망시키겠다. 이 동네가 타락이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소도미티라고 얘기합니다. 소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의 타락이 마지막 타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사가 왜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성을 들었는데 너 한번 가보라. 천사 2명을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오면은 고을에 원님이 백성들을 착취하면 어떻습니까? 원성이 높여서 상소가 서울에 들어가면 왕이 암의 것을 파견하죠. 좀 가봐라. 어떤 하나님께서 이 소도미티가 동성애가 타락되니까 2 사람 보냈어요. 천사. 너 가봐라. 가보니까 정말이. 그래가지고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의 가족들에게 너네들 오늘 밤에 도망가라.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4070년 됐어요. 주전 2065년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라와 임신했을 때가 99세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어요.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산해 보면은 주전 2065년. 그러면 주후 2000년이에요. 2000 지금 19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4070년, 80년 정도. 그리고 이것 전에 대홍수가 일어났죠. 홍수. 이것 보다가 롯의 사건 보다가 400년 정도 앞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롯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 400년 동안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심판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 그 홍수 났던 노아와 같이 한 58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런 불행한 지역, 성적인 타락인 지역에 살으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5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죠. 의인은 누구만 있었습니까? 한 사람, 롯만 있었지. 롯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오늘날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다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롯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 2가지 사건을 듭니다. 마지막 날에 어떠냐면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는 거고 롯의 시대는 성적인 먹고 마시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그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때라.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 3사람. 롯과 그의 첫 번째 딸과 2번째 딸.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느냐면 이름이 별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기록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 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어디에서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사건에 어떻게 생각하면 주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연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돈 많이 벌고 직책이 높은 사람이 기억하죠. 역사책을 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주연이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 롯은 덕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남편 롯은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리고 이 롯의 아내는 아마 롯과 같이 베릴 사위 두 사람을 데리고 산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두 딸과 결혼할 두 사위와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베릴 사위죠. 그러나 이 롯의 아내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족속인지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소돔 지역의 사람이고 그 이방 여인이 아니었냐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지, 형제 자매 남매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롯의 아내를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30대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갔죠. 그때 롯이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 100세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 보면은 그 부인이 또 딸을 낳아가지고 그 딸이 결혼할 사위를 데리고 와 있기 때문에 나이를 대충 계산해보면 한 30대 정도가 아니었냐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나이는 우리나라로 나이라 치면 12살, 15살 미만. 여러분 예수님을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는 12살 전에 결혼. 다 그 당시 오늘날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정도에 결혼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 롯의 아내는 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 봤냐? 왜 뒤를 돌아다 보지 않으면 안 됐냐는 거예요. 돌아보고 싶어도 우리도 그렇지요. 어디 가다가 뒤에 자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고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됐지. 26절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읽은 26절에는 소금 기둥이 됐다.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금은 뭐냐 하면 썩지 않죠. 영원 불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금은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정결하게 한다. 우리가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 근데 보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잘못하면 소금 뿌리죠. 일본 텔레비 스모 이래 보다 보면 그 사람들 나와서 하다 보면 처음에 소금 선수를 나와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자. 옛날에 채물에 소금 맛을 낸다. 그 다음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소금. 왜 소금 기도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왜 소금 기둥이 됐는지, 소금 기둥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천사가 두 사람 왔고 거기에 그 주민들이 있어. 그 다음에 롯의 가족이. 롯의 가족은 아내, 두 딸, 롯, 4명이지. 오늘날은 4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17장 17절이죠. 17절 한번 성경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며 너희들이 36개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텔레비에 산에서 있는 분들 많이 나오지요. 텔레비에 산에서 자연인의 산.
자연의 산단가 하는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다시 회복돼서 나오고 너희들이 산으로. 자, 여기서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려고 했냐면은 심판 때 그 처절한 모습을 보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사건이 났을 때 아이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방에 가 있으라든지 뭐 어디 이렇게 다른 데 가 있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험한 것을 아이들이 보면은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일생에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왜 뒤돌아보지 말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지 말라. 우리도 재림 때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휴가 되죠. 이 땅에서의 처참한 거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배가 탔을 때 다 창이 없지요. 위로 하나만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아의 그 시대 때 그 처참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 때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아비규환 같은 것을 재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했어요.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고 베드로 후서 3장 6, 7절에 보면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곁에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 그랬죠. 지옥에 가는데 거기는 지옥에는 뭐라 했습니까? 불이죠. 불. 한정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정막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옥 가가지고 시원하다 이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원하다라고. 한정막 시원. 우리나라 사람들 한정막 시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의 제 두 번째 심판은 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자인가 아닌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롯의 아내가 소돔을 빠져나올 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늘 시험을 겪고 살죠. 정말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윗사람으로부터 있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순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명령대로 안 하면은 순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 안 듣는 거 순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 그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네 멋대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결국은 롯의 아내는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꽝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부모님 살아있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올바르다. 찔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는 정말로 순종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여러분 제주도는 그런 데가 없는데 춘천에 강원도 춘천 가면 여름철에 그 강변에 가면 오리 있지. 오리 어떻습니까? 그거 타려면 발로 막 져야지 앞으로 가지요. 오리배요.
안 타보신 분 강원도 춘천만 타보십시오. 우리 매 열심히 타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순종을 제대로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입장입니다. 이 롯의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17장.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왜 뒤돌아봤을까요? 롯은 재물에 애착이 있었다는 거죠. 재물에 애착.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돈과 나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보험을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겉에는 그렇지 않은데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가 있어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동안 벌었던 돈, 재물, 집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두 딸에 대해서 사위들이 2명이나 와서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가겠습니까? 호간 대작들 정말로 궁궐 같은 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딸의 두 사위를 데리고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얼마나 애착이 같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잘 아는 아간의 얘기 있죠. 아간이 가족이 멸망당한 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보험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 진멸하고 모두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때 아간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안이 폐족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재물보다가 예수님 먼저 섬기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돔성의 화려한 삶. 우리도 그렇지요. 서울에 왜 가려고 합니까? 공부 때문에 가려고 합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서울의 화려한 그런 삶을 구해서 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에 뉴욕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 별로 없지요. 왜? 화려한 삶보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으로 가요.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있는 큰 좋은 대학이 있는데 제가 갔던 대학도 조그만 마을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대도시에 가는 건 뭐냐 하면은 화려한 삶을 추구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롯의 아내도 그 화려한 삶 그것을 미련을 못 버렸다. 세 번째는 멸하시겠다는 말씀 불신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말 믿지 않아. 그렇지요. 자녀들에게 너가 그거 가면 명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가지요. 불쌍하죠. 소비통을 들고 가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불신해서 그렇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성공하는 사람 보면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이 약간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 말 잘 듣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 반신반의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드롭 아웃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앞에 눈에 보기에는 지질이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먼 시간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승리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는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지. 남편 롯과 두 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보십시오. 뒤로 돌아본 것, 사위와 두 명의 사위, 또 이웃이죠. 뭐 사위 사랑한 장모라고 그랬죠. 사위를 누가 사랑합니까? 장인이 사랑합니까? 별로 장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경험할 겁니다. 와, 뭐라고 좀 심하게 도둑놈이라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나 사위 사랑은 장모라. 씨암 딱 잡아주는 것도 장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의 사이가 걱정됐다는 거예요. 또 그 동네에서 내가 교류하던 이웃들, 옆집, 앞집, 뒷집 어떻게 됐냐는 거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가자고 했을 때 사위들은 안 가죠. 여러분, 천사가 두 명이죠. 두 명은 몇 명만 이끌 수 있어요? 한 손에 두 명씩밖에 못 이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명만 이끌고 갔어요. 사위들은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불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가족들은 별로 화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여러분 본문 중에 소알에 먼저 들어가죠. 소알에 들어가서 해가 돋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비로소 아내가 없는 걸 알았어요. 아내가 없는 걸 먼저 알지 않고 아내가 없어진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 네 사람이 가다가 같이 가지 않고 뿔뿔이 제각각 갔다. 가족들이 화해했으면은, 화목했으면은 같이 갔을 텐데 화목하지 않고 관계가 나빴다는 거지. 관계가 좋으면은 같이 갔을 텐데. 당신 먼저 앞에 버스 타고 가고 난 뒤에 버스 타고 가겠다. 그랬다는 거야. 같이 다니자. 그러니까 소알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아하, 소금 기둥 됐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야. 도중에 알았다면 먼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소알에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기술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소알에 들어간 다음에 소금 기둥을 기술된 거 보면은 우리는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접시가 깨졌을 때 손 괜찮냐라고 묻은 사람은 접시가 별거 아닌 거고, 접시가, 이 귀한 접시가 깨졌는데 이 접시 어떻게, 이런 사람은 그 손이 아프고 아는 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음식 먹을 때 값이 얼마냐는 사람은 값에 감도 있어요. 음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남편이 아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권면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롯보다는 이 롯의 아내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롯은 별로 가요. 왜냐하면 롯하고 아내하고 다르죠. 롯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롯은 의인이요. 아내는 의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이 있기 때문에 야, 돌아가야지. 내가 남편하고 두 명 애들하고 저기 사이 두 명 있으니까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죠. 크리스찬들이죠.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과거 얘기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님도 앞으로만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농부가 쟁기를 보구레라 그러죠. 시골에 있는 사람 보구레라 그러죠. 이거 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거 하다 못해요. 왜냐면 팡팡 뜁니다. 소가 앞에 끌고. 정말 힘들어요.
이것을 보고 앞에만 보고 가야지 그게 골이 똑바르게 되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 떠나 사업자나 공부하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앞으로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끔 과거에 집착되어 있지. 그걸 떨어버려야 된다. 그러나 그 떨어버린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더 낫게 해야지.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역사는 어떻게 돼요? 반복된다.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후벼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반면 교사로 삼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불의 여인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느냐는 것. 이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도 자기를 앞세웠다는 거죠. 내 욕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재산에 미련이 있었고 돌아가고 싶고 그 화려한 성의 삶을 애착이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마다 소명이 있고 그것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 내 소명과 내 사명, 목적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있을 때 한다는 거죠. 학생들도 그렇죠. 내가 소명을 가진 사람과 소명 없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소명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옆에 좌우 앞뒤에 휘둘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풍요로운 삶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삶이 어때요? 점점 풍성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죠. 우리나라도 주 5일제가 된 이후 크리스찬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 세 번째는 신앙으로 하나 된다.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도 모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신앙으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디서나 완템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때 사공이 많으면 우리나라 속담에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이루어 승리하고 그 가정에 복이 내리죠. 기도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다 기도 제목이 다르면 어떻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이걸 생각하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는 롯의 처를 기억해. Remember Lot's wife라고 영어 성경이죠. Remember.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빌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자. 온전히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리고 달려가자. 그렇게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